어제 저녁에 우리 최가나 목사님 모시고 부부 세미나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안 보이는 분들. 어제도 3시부터 6시 40분까지죠. 그 4시간을 강의하셨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오신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고 좋은 어떤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따 오후에도 이제 우리 또 최복성 교수님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또 자녀교육 세미나 얘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를 좀 안 놓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 셋을 낳고 셋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태아교육 세미나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가 후에 이제 태아교육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애를 셋 다 낳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애를 셋 다 낳았기 때문에 뭐 태아교육 세미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사실은 이제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은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어서 특별히 둘째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알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그것이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들 다 키웠는데 무슨 자녀교육 세미나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셔야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내가 몰라서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또 후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세미나에 관한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또 이제 은혜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너무 정말 아쉬웠어요.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또 천국 가정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또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들에게 의도하셨던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마귀가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피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지성 선수와 히딩크 감독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의 자서전에 히딩크 감독을 자기의 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수원 공고를 나왔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축구 하나만을 보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프로에 입단할 생각만 했다. 그런데 대기업 프로축구단 테스트에서 번번이 고비를 마셨다. 난 그때 별 볼 일 없는 까까머리의 말라깽이 고등학생에 불과했다.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풋내기 축구 선수가 어디 나뿐이었겠는가. 수백 명의 학생 중에서 계산 빠른 프로 축구단의 감독이나 스태프의 눈에 들려면 뭔가 남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했다. 키가 크거나 체격 조건이 좋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격이건 수비건 여하튼 특별히 잘하는 장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좌중을 휘어잡는 스타성마저 없었으니 그들이 탐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대학팀 사정도 다르지 않아 관동대, 동국대 할 것 없이 다 퇴짜를 맞았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님의 눈에 들어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했다. 그때까지가 내 인생은 늘 그랬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 깡다구 하나로 버티는 것이었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인 줄 알고 살았다. 덕분에 허정무 감독님이 사령탑으로 계시던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고 얼마 안 있어 일본 교토팀 선수로 스카웃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월드컵 평가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 당시 나는 일본에서 활동했던 탓에 국내 선수 중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도 딱히 없어 늘 혼자 다녔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고 각기 포지션에는 이미 이름난 선수들이 꽉 들어차 있어 갓 20 넘은 어린 나이에까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욕심은 애당초 부리지 않고 있었다. 경험을 쌓는 거고 본선 때 한 경기 뛰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평가전에 임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평가전에서 나에게 예상외로 많은 기회를 주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시합에 뛰게 하더니 다음번에는 20분을, 그 다음번에는 전반전을 모두 뛰게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감독님은 평가전에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를 시합에 내보낼 뿐 다른 언질은 전혀 없었다. 언어 소통이 안 돼 감독님이 하는 말 중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right, left, 오른쪽, 왼쪽 이거예요. 뿐 다른 말씀은 뿐이다.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테지만 언론도 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난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고 감독님의 작전 지시나 전략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축구와는 또 다른 세계라 그걸 이해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미국 골드컵 때라고 기억된다. 나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시합에 나가지 못해 텅 빈 탈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여야 할 그 중요한 때에 하필이면 부상을 당했나 싶어 애꿎은 다리만 바라보며 맥이 빠져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히딩크 감독님이 통역관을 대동하여 나타났다.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신 감독님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인지 몰라 통역관을 바라보았다.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떨떨했다.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감독님은 뒤돌아 나가셨고 나는 그 흔한 땡큐 소리 한번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늘 멀리 있는 분 같기만 했는데 그런 감독님이 내 곁에 다가와 내 정신력이 훌륭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았다. 더욱이 그 말은 내 심중을 꿰뚫고 있었다. 정신력. 내게 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일지라도 오래전부터 내가 믿어왔던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겠다는 정신력이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는 축구부 감독님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선수들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지시하곤 횡하니 가본 일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에도 나는 감독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자정이 넘도록 팔굽혀펴기를 했다. 비록 술에 취해 한 말일지언정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고지식한 성격에다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오기가 생겨서 했던 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는 평발이다. 한 병원 의사는 내 발을 보고 평발인 선수가 축구를 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라 말하기도 했다. 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조건을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도 눈에 띄지 않는 정신력 따위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란한 개인기와 테크닉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드름 투성이 어린 선수의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하듯 정신력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10번, 20번 축구의 천재다, 신동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칭찬만 듣고 자란 사람은 칭찬 한 번 더 듣는다고 황홀감이 젖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 칭찬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나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월드컵 내내 그날 감독님이 던진 칭찬 한마디를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다.
내 정신력이면 분명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며 공을 몰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달렸다.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히딩크 감독님이라면 어디선가 또 나를 지켜보며 조용한 눈빛으로 격려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자신감이 생겨났다. 만약 내가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이름 꽤나 알려진 유명 스타가 되었거나 부모님께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독님이 던진 1분도 안 되는 그 한마디 말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히딩크 감독님이 이 글을 읽으면 뭐라고 하실지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감독님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고 격려예요. 그러니까는 딱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그 히딩크 감독님이 찾아와서 야, 너 정신력이 대단해. 너 그 정신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이 이 박지성 선수로 하여금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될 수 있었고 내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한마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칭찬과 격려입니다. 저희가 어제 세미나 할 때도 최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최관아 목사님. 최관아 목사님이 우리에게 내내 해주신 말도 그거였어요. 부부가 서로 격려하는가, 부모 자녀가 서로 격려하는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바울이 격려하는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어디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써놨지? 바울이 어디 여행 간 거 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대체 왜 써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써는 이유는 바울이 격려하는 사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지금은 어디 있었죠?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헬라까지 가요. 마게도냐에서 헬라까지 갑니다. 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려고 하는데 수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고자 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지금 에베소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죠? 눌러주십시오. 예, 저렇게 돌아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 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일정이 바뀌어요. 자, 한번 눌러주겠습니까? 다음 일정 눌러주세요. 예, 저렇게 바뀝니다. 네. 예,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자, 저렇게 이제 쭉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울이 저 지역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코스를 바꿔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마게도냐, 헬라 이 지역을 간 이유가 뭘까? 왜 저 지역을 갔을까? 저 지역에 뭐가 있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요 아래 내려가면은 고린도, 이 교회들이 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세워놓은 교회들을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렇게 여기는 권한 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또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 여러 지방으로 다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권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소동이 끝나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에 작별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에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격려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 힘을 쏟은 것은 뭐냐 하면은 격려하기 위해 다닌 거예요. 바울은 격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고, 격려하기 위해서 돈을 썼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것이며, 격려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당신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격려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답변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격려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아마 히딩크 감독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준 그 1분도 안 되는 격려가 박지성이를 만든 것처럼 그 격려가 그렇게 축복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요 격려하고 반대되는 경험을 했어요. 격려하고 반대되는 경험을 해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걸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저한테 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있는지 저를 불렀어요.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약간 이제 초기 치매 증세가 있어서 말이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고 입술을 막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저는 그 입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하려고 막 그 단어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렵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신 얘기인데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밑에 외삼촌, 또 작은 삼촌, 그 다음에 이모님 2분, 또 막내 삼촌 이렇게 6남매입니다. 저희 어머님 6남매. 그런데 어제 지난주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님 앞에 언니가 또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 앞에 언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옛날에 수두 알죠? 수두. 이거 우리 보통 곰보병이라고 그랬죠. 그 수두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33년생입니다. 정확하게는. 저하고 30년 딱 차이가 나요. 그런데 호적에는 32년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언니 생일이에요, 언니. 그러니까는 언니 해놓고 저희 어머님은 호적 신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죽으니까 아예 그냥 언니 생일에다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거예요. 그 호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제가 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님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세요. 저는 저희 외할머님에 대한 추억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왜요? 남자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니까.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외할머니죠.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의 언니죠. 돌아가신 그 언니가 수두 때문에 굉장히 아팠답니다. 저희 어머님도 같이 아팠대요. 둘이 같이 아팠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더 많이 아프고 저희 어머님은 좀 덜 아팠나 봐요. 어쨌든 둘이 같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그러셨대요. 너희 두 년이 한 구덩이에 빠져 죽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안 잊혀진 거죠.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87세세요.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7살에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넉넉 잡고 7살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80년을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80년을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알았어요. 어두운지 알았고 매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시고 공격적이시고 비판적이신지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외할머니가 틀렸어. 그 외할머니가 남아서선에 빠져가지고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외할머니가 틀렸어. 하나도 안 맞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나도 어머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어머님을 사랑해. 어머님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나와서 제가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내내 제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 첫 번째 영상을 하나 좀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영상은요, 우리 인성교육원에서 만든 건데, 부모님이 하는 말과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어떤 갭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얘들아. 한 사람 앞에 한 두세 장씩까지는 될 것 같아. 그지? 자, 두세 장씩까지는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수성이하고 한 두 사람만 너랑 하는 멘트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쓸 거니까. 그게 써. 저기 주황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잡는 사람 보니 별로라지 별로라지가 아니야. 이제 여기 산책하는 영웅이 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들으면 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네.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과 실제 부모님이 하고 있는 말 사이에 갭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차가나 목사님이 이제 영흥고등학교 선생님인 거 아시죠? 근데 그 학교에서 문제 아들만 한 반으로 모았대요. 그 학교에서 사고 치는 문제 아들만 한 자리에 한 반에 모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누구 맡겼을까요? 그 차가나 목사님을 이제 담임 선생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요, 오늘 뭐 할까 그러면요, 선생님 PC방 가요 이래요. PC방 데려갔다니까는요, 거기 가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이제 그런 학교에서도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아이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차가나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은 격려예요, 격려. 재밌는 거는요, 그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입학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입학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요. 도대체 뭐가 될래? 맨날 말씀만 피우고 이런 말들만 들었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격려가 필요하느냐?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원하는 소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 휴가요? 군대 안 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군인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면요, 제대예요, 제대. 입대하는 날부터 계산해요. 입대하는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내가 언제 제대하나 막 계산해요. 제대 다음으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가예요. 예. 근데 휴가 다음으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외출 예방. 외출 예방. 예. 외출 예방 다음으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면회. 이제 좀 전접하네. 이제 면회. 예. 면회 다음에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얼마나 바랐는지.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요, 하루에 50통을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그럼 어디서 받으셨어요? 하루에, 안 믿으세요? 하루에 50통을 받았어요. 예. 전령이 편지 50통을 이만큼 끈으로 묶어서 갖고 왔어요. 야, 골병 누가 돼? 근데 나와봐. 50통. 고참이 기가 막힌지, 야, 이리 와봐. 저쪽 가서 편지 봐라. 근데 그 50통의 절반은 뭐였냐면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학생들이 보내준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저한테 막 선생님하고 막 보내준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아세요? 네? 나머지 절반은요, 우리 어머님이 제 군부대 주소를 적어가지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나눠준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편지 받았는데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참,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편지.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고 많이 받아본 게 50통을 받았어요. 50통. 예. 제대할 때 몇 명 남았을까요? 저 제대할 때,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몇 명 남았을까요? 2명. 예.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어머님이고, 확실하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병화 이러겠죠? 예. 아니에요. 예.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 누님이었어요, 누님. 예.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누님 빼니까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끊겼어요. 뭐, 나오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오는 건 이제 어머님하고 누님이었는데, 그때 제 고참 중에 한 분이, 입대하기 전에, 군에 오기 전에 어떤 여자분하고 동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 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걸까요? 야, 저도 놀랐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편지가 매일 와요, 매일. 이 고참은 매일 그 편지 받는 재미로 살아요. 매일 편지 받는. 저도 궁금한 거예요. 무슨 놈의 편지를 매일 쓸 게 있어? 그것도 이만큼씩 와요, 내용이. 그래서 뭔 놈의 편지를 그렇게 쓸 게 있나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고참이 저 보여주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봐봐. 그랬더니 자기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막 밥 먹기 하셔서 아침을 안 먹었다.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하루 일과예요. 하루 뭐 그냥 이런 일과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매일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고참은 막 그거 받는 재미로 매일 살아요. 그런데 제대가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고참이 왜 그러지? 무슨 부대 무슨 일? 우리 상급 부대에서 전달을 받으니까 부대에서 뭐가 있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된 거야? 3일째 딱 안 오니까는요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전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전화하고 요즘 애들처럼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일째 계속 안 오니까는 막 그때부터 이제 고참이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을 안 오는 거예요. 열흘을 계속 안 오고. 그러니까는요 전 탈영하는 줄 알았어요. 고참이.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제대가 한 달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땐 참았지 뭐 서너 달 남았으면 탈영했을 것 같아요. 한 달 남았으니까 며칠만 참자 막 이러고 막. 드디어 이제 열흘 만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열흘 만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딱 받는 고참이 막 얼굴에 화색이 확 피는 거예요. 막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얼굴에 화색이 피는 거예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막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 제가 그 고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야, 편지 하나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에 있을 때 그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지낼 때 누군가가 보내준 그 편지 한 통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격려예요. 그것이 격려가 가지고 있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간을 낸 적이 있는가? 자, 성경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15년 이상 사역을 하셨어요. 음식도 거기 적응을 했고 문화도 적응을 했고 언어도 잘 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 번쯤은 된장찌개에다가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말로 수다를 실컷 떨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막 제 아내를 붙들고 사모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요,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선교사님이 또 힘을 얻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칭찬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를 칭찬하려고 아래 위로 아무리 쳐다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대요. 뭐 얼굴이 허연데다 몸은 삐쩍 마른데다 말도 믿게 한대, 말도. 그러니까 뭘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자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할아버지 알통이 이만큼 보이더래요, 알통이.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와, 당신 알통이 멋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까는요, 찾아보니까 뒷마당에서 아령 들고.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칭찬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고 동기부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여행 스케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이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들을 이해하면 중간에 빠진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걸 좀 설명하기 전에 지도를 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요. 지도. 보면은 한번 눌러주시면 저 위에 됐습니다.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자, 다시 줄을 없애주세요. 그 앱에서 바로 위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 드로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건너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로아를 두 번 들리는 거예요. 갈 때 한 번 들리고 올 때 한 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갈 때 들리는 사건이에요. 갈 때 들리는 사건.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문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에 그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바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사역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디도를 기다렸느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 손에 보내줘요.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겁니다. 가서 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디도가 안 온 거예요. 안 오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5절에 가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아요. 아마 바울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뭔가 좀 피곤했든지, 어쨌든 밤에 몸이 이제 병이 돼서 육체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어요. 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깥으로는 핍박, 다툼이고 안쪽으로는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를 위로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거는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가 이 바울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 너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어요. 그 디도가 와가지고는요, 바울이 쓴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전달해 준 소식을, 자, 6절 다시 앞으로 가서 6절을 보여주세요. 디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도가 온 것도 반가웠고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반가웠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뭘 줬냐면은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어요. 근데 6절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6절 그대로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는요, 마게도냐에서는 바울이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격려 때문에 마게도냐에서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격려를 받게 되면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만 생각하지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간호 목사님 강의할 때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강의하시면서 참 감동적인 게 많은데 그중에 한 감동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학교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운고등학교가 수능 그 중간 시험인가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능 중간 시험인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국어 시험을 보면서 이제 대지를 있잖아요. 예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 예문을 읽고 어떤 예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문 밑에 위 글을 읽고 소감문을 쓰시오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문이 뭐였냐면요,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쓴 엄마 아빠의 편지였어요. 그거를 맞춤형으로 시험지를 제작한 거예요.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그 엄마 아빠가 쓴 문제지를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능 시험 보는 줄 알고 이제 수능 그 예비 시험 보는 줄 알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문제를 막 풀어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그 예문을 딱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네가 아침 일찍 나가는 거니까 안쓰럽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엄마 아빠의 편지가 그 문제지에 쫙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느낀 점을 쓰시오. 그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국어 선생님 우리도 한번 해보죠. 우리도 한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한테 뭔가 그런 어떤 격려를 주는 것이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 격려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시간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격려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적을 가지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적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건 이제 두 번째 드로아에 간 겁니다. 아까는 첫 번째 가는 길에 들린 거고요. 6절은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다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을 때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나. 1회가 뭐죠? 일주일입니다. 7일을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무는 그 과정에 주일이 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요, 뭐 주 5일제 근무 뭐 이런 거는요, 사회가 발전되면서 생긴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한 달, 일주일 뭐 이런 식의 체계적인 어떤 방식이 생긴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언제 쉬었을까요? 일거리 있으면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일거리 없으면요, 놀고요. 예, 그런 식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일날이라 그래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의 구조가 그냥 주일날도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가 자영업자 같으면은 그 일을 쉬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편이 이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언제 주일 예배를 드렸냐면요,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녁에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니까는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느라고 예배가 길어져서 자정이 넘어갔어요.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는 지금 저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무슨 등불이죠, 등불. 등불이면 빛도 나오지만 뭐가도 나와요? 냄새도 나요. 그 뭐 심지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도 나죠. 또 뭐 열도 나잖아요. 그런 등불이 여러 개 있지. 거기다 또 사람들이 꽉 모여 앉았으니까 사람 체온에다가 막 땀 냄새에다가 막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잔머리가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일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창가에 창가. 예, 창가에 딱 앉으면 이쪽에서 쭉 뭡니까 서늘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창가에 딱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뭐예요? 졸았어요. 까딱까딱 졸다가 이 안쪽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넘어져가지고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바울이 내려갔다 보니까는요, 엘리야처럼 바울이 그 유두고 청년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바울이 또 계속 설교를 해요. 계속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녘까지 쫙 말씀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남은 1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그들에게 길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 이유는 말씀이 그들에게 격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격려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바울이 먼저 자기가 박해받은 사건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박해가 없을 수 없다. 문제는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격려를 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 이 믿음의 근간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갖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휴거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신앙이 흔들려요. 낙심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가? 내 삶을 인도해 주긴 하시는 건가?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가? 등등등 우리가 많은 신앙의 흔들림이 와요. 이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섭섭하거나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 책을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바라보고 순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보고 뭘 믿고 순종합니까? 저 인간 믿고 따라가도 내 인생 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걸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산상교도 때 물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왕의 재정학교를 운영하는 그 김미진 가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50억을 빚을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빚지고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뭐 더 질 빚도 없겠지만은 50억을 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왔어요. 더 질 빚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빚지고 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빚을 안 지고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있는 것대로 그냥 만족하고, 간장이면 간장 그냥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살면서 이제 빚을 안 지고 살라 그래요. 그러던 상황에다가 아들이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인데 아들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달러 빚에서 내가지고 치료해줘야죠. 아들 병원 가서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른 거예요. 너 빚지면 안 된다. 빚지지 마라. 자기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들 손가락은 부러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울면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이제 아들 부러진 손가락을 대고, 붕대도 없어가지고 속옷을 찢어가지고 이 아들 손가락에 감아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양발 한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그리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펑펑 울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래도 엄마 말에 순종하고 그러고 한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이웃집 교회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야, 너 그 양말을 왜 손에 끼고 다니냐? 야, 이상하잖아, 얘. 너 왜 양말을 손에 끼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데려가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다 기부스까지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너무 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김인재 간사님이 이제 재정학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50억 빚 갚는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비뽑기 한 얘기 제가 해드렸죠. 1번. 아는 분만 아시고,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1번 뽑은 분이 2억 자기한테 빚진 분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2억 빚진 분에게 먼저 1차적으로 갚기로 한 거예요. 갚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버는 즉시 갚아라. 여러분, 내가 벌어서 2억을 모아서 갚으려고 그러면요, 그 사이에 다 써요. 왜냐면 자꾸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얼마 벌었냐면은 3만 원을 벌었대요. 3만 원. 3만 원을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냐면 2억 갖고 왔는 줄 알고. 한 상을 차려주더래요. 한 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으라고. 자기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막 한 상을 차려줬는데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돈 봉투를 내밀은 거예요. 사장님이 좋아서 돈을 쑥 열어봤는데 3만 원 들은 거예요. 사장님 화가 난 거예요. 너 이 여자가 날 놀리냐고 말이야. 사람 장난치냐고 말이야. 막 자기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앞으로 버는 대로 비었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가서 또 2만 원 벌었대요. 또 2만 원 들고 갔대요. 다음에 또 3만 원 벌고 또 3만 원 들고 갔대요. 갈 때마다 막 욕을 듣고 막 그냥 이 여자가 말이야 날 갖고 노냐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욕 먹으면서 계속 들고 간 거예요.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버는 대로 계속. 나중에는 그 사장님이요 감동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남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마음에는 안 갚아도 된다. 그 남은 빚을 그래서 2억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두고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주고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위로와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아유, 빨리 너희가 빨리 죽지도 않고 말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신방 갔다가 젊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들어요. 애기 하나 낳고 막 절절절 매요, 막.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초보 엄마가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절절절 매요, 막. 그러니까 남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막 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아내는 남편 보고 안 도와준다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을 또 일을 시킨다 그러고 막. 그리고 애가 그냥 애물단지가 돼가지고요, 부부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신이 몇 살까지 살겠냐? 요즘 평균치는 뭐예요? 80년 산다고 쳐요. 80년. 그러면 그 80년 동안 당신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겠냐 이거예요. 몇 년. 몇 년 키울 것 같아요? 5년이에요. 길어야 10년이고 5년이면요 벌써 애가 빨빨거리고 다니고요. 뭐 어린이집 가고 뭐 가고요. 이제 만날 수도 없어요. 5년이에요. 5년. 80년 인생에 5년이에요. 5년. 애를 몇 번 낳겠냐 물어봤어요. 만약에 애를 한 명밖에 안 낳으면은 지금이 당신에게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예요. 이 아이를
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2명 나면은요, 2번밖에 없네요. 일생에 2번밖에 없는 기회. 그 중에 한 번을 지금 당신이 쓰고 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는데요, 1억 5천에서 2억 든대요. 그래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겠대요. 언제 애를 키우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고. 애는 당신이 키우는 게 아니라고. 당신 애 대학 갈 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 대학 다닐 때까지 직장 쫓겨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애는 당신이 키우는 게 아니야. 애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셋 낳는 애들이 많아요. 별로 안 믿으시네요. 여기 우리 교회에 셋 낳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키워주실 걸 믿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흔들리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의 격려입니다. 저도 오래됐죠. 이제 저희 둘째 낳고 경상도 김해 활천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어요. 전도사로 부임해 왔어요. 애 둘 때문에 막 절절히 맸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절절히 맸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교회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하고 둘이 데이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돼야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청년들을 꼬셨어요. 얘네들은 뭐 말씀만 가르쳐주면 잘 따라오잖아요. 막 청년들을 막 가르쳐드리니까는 청년들도 몇 명이 전사님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이 2시간씩 우리 애를 봐줬어요. 2시간씩.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청년들한테 애 맡겨놓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2시간씩 밖에 나갔다 왔어요. 대단한 거 뭐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와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은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이라 받지, 그 당시 삐삐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사실은 좀 불안해요. 예. 그런데도 그 2시간씩 한 번씩 나갔다 온 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어르신들, 일주일에 2시간 봉사 안 해주실래요? 예? 애기 때문에 잘잘잘 매고 힘들어하는, 육아 때문에 지쳐있는 그 젊은 부부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만 해줘도 여러분 그 가정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격려가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격려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격려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또 헬라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신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격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이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멀리에게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